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입니다. 제16장.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무미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지만 만약에 아들의 잘못을
잘못을 지적하고 징계를 하였더라면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먼저 암논의 잘못을 다윗이 징계하고 벌을 내렸다면 압살롬이 과연 암논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을까라는 겁니다. 또 다른 것은 압살롬이 도망가고 징계를 하지 않고 그대로 복권시켜주는 과정에 그를 징계했다면 과연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다윗이 우여곡절 끝에 12지파의 왕이 되는 과정에 헤브론에서 태어났던 아들들, 즉 첫째 아들 암논과 셋째 아들 압살롬을 제대로 돌볼 여력이 없었을 겁니다. 계속 도망자의 신세였고 왕이 되어서는 왕권 강화시키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이 암논도 그렇고 압살롬도 그렇고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이 아들들이 자랐습니다. 특별히 그 아내들은, 특별히 이 압살롬의 어머니는 이방 여인, 이방족 속에와 화친을 맺기 위해서 맞아들인 아내 마아가였죠. 그 아래서 컸기 때문에 사실 순수혈통 유대인이라고 보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들의 악행을 그냥 복권시킨 것은 다윗의 큰 패착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징계 없는 사랑, 즉 징계할 때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해야 될 때 징계를 하는 것, 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구테타죠. 그래서 권력을 잡으려고 도모하는 일을 합니다. 그 일 때문에 이제 다윗은 몽진을 하게 되죠. 왕궁에서 생명을 유지하고자 수많은 하인들과 함께 떠나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의 성향들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권력자가 혹은 힘 있는 사람이 힘을 잃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15장에는 다윗과 함께 하는 이들의 모습이 나오죠. 즉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말씀에는 정반대의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주변에 다가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개인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분별력이 없으면 그 도움이 독이 될 수도 있고 또 도움이 악한 일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잘 해주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하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은 칭찬받고 존경받아야 마땅하지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도움을 주려 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부분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분별의 영을 가져야죠. 오늘 말씀에는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시바라는 사람입니다. 시바는 몽진하는 다윗에게, 즉 궁에서 떠나는 다윗에게 찾아와 굉장히 많은 음식을 준비하며 환대를 하죠. 근데 이 시바라는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겁니다. 사울의 왕족이었던 무비보셋의 시종입니다. 이 사울 왕이 죽임을 당하고 가족이 완전히 풍비박산할 때 무비보셋이 다리를 다쳤고 장애를 가졌을 때 다윗은 그를 환대하면서 맞이해주면서 이 무비보셋의 시종 시바를 무비보셋을 섬기도록 만들죠. 근데 그런 시바가 다윗이 몽진할 때, 즉 궁에서 나올 때 굉장히 환대를 합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죠. 시바에게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루살렘에 남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무비보셋은 베냐민 지파의 왕족입니다. 즉 사울 왕의 아들이죠. 이 말은
이스라엘 족속이 압살롬이 막 쳐들어오자 이스라엘 족속 전체가 일어나서 내 아버지의 나라, 즉 베냐민 지파의 왕족을 다시 한번 세우겠다. 즉 압살롬을 물리치고 이 반역을 구테타를 진압하고 사울의 왕족을 이어가게 하겠다. 그렇게 하니 예루살렘에 남아서 왕위를 빼앗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예루살렘에 남았다라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일까? 이 말의 속내는 무비보셋이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고 다윗이 베푼 호의를 다 뒤집어 엎고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남았다라는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그 무비보셋에게 선대해 주었는데, 환대해 주었는데 그것을 뒤집었다는 거짓 보고를 하죠. 그때 다윗은 이것을 헤아릴 겨를도 없었고 몽진하는 상황에 굉장히 무비보셋에 대한 감정이 확 올라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바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에 보면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굉장히 공공에 처했을 때 시바가 잘해주죠. 근데 이 잘해주는 것은 거래를 하기 위함입니다. 시바는 철저하게 다윗에게 잘해주는 이유가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잘해줍니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죠. 그리고 사울의 왕족이었던 무비보셋과 완전히 틀어지게 하는 모습, 그런 속내를 드러냅니다. 이때 다윗을 완전히 속입니다. 그때 다윗이 몽진하는 상황에서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과는 결별하고 시바에게 모든 재산권을 넘겨주도록 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시바가 무비보셋의 재산을 탈취합니다. 근데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 이 시바가 속였다는 것을 알고 다시 탈취한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돌려주죠. 근데 여러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때는 사람들이 나에게 호의를 하면 그것이 다 호의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그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거짓으로 속이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때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두 번째는 사울의 친족 시므입니다. 이 사람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어떤 일을 하느냐? 8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시므이가 막 돌을 던지면서 이런 외치기 시작하는데요. 다윗이 그만큼 힘이 빠진 거죠. 저 길 건너편에서 돌을 던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피를 돌리셨다, 피값을 돌리셨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다윗은 한 번도 사울 왕에게 행악을 행한 일이 없습니다. 사울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고 사울이 죽은 것도 자신의 죄과 때문에 죽게 됩니다. 오히려 다윗은 사울의 장례를 제대로 치러준 사람이고 그 가족을 돌봐줬던 사람이죠. 시므이가 잘못 알아도 너무 잘못 알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선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 거짓 선동에 휩쓸릴 때가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므이의 이야기에 선동이 되죠. 그렇게 크게 외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참 비슷한데요. 이 다윗이 가던 길이 감람산으로 올라갔다가 가죠. 근데 이것과 참 비슷한 모습의 결과가 예수님께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거짓 증인을 세워서 사내들인 공회를 속입니다. 그리고 빌라도 재판에서 거짓된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하죠. 그것과 참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시므이가 이렇게 막 하는데 다윗은 여기에 대해서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지만 다윗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던 아비새, 즉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비새와 신하들이 저의 죽은 개 같은 저 소리를 우리가 당장 가서 끊어버리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1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죠.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내가 달게 받아야 될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죄가를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시므이를 제압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나단이 아주 강하게 예언을 하죠. 근데 그 이야기를 다윗은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나단의 예언이 자기에게 임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시므이에 대해서 아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일 수 있으니 그냥 두어라. 그리고 그 저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좀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 시므이와 다윗의 차이죠. 시므이는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자신의 생각만 막 늘어놓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혹시 하나님의 뜻이 있지는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그러면서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환궁을 했을 때, 다시 돌아왔을 때 시므이의 악행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시므이를 주변에 있는 부하들이 죽이려고 할 때 그때 또 시므이가 용서를 구하니 살려주죠. 용서를 구하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용서할 때마다 살려줍니다. 그러나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길 때는 그 시므이를 그냥 두지 말라라고 선을 긋죠. 왜냐하면 그거는 작은 불씨의 씨앗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들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 후세의 위장된 모습과 아히도벨의 모략도 나옵니다. 여러분, 후세는 다윗의 친구였죠. 근데 후세가 다윗을 따르려고 할 때 바로 앞장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은 후세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궁으로 돌아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나를 좀 도와달라. 압살롬에게 가서 압살롬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충실한 군인으로서 그렇게 한번 나를 도와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후세는 굉장히 어려운 마음을, 굉장히 힘든 마음을 가지고 압살롬 옆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 옆에서 이 어떤 일을 하는지 견제의 역할을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압살롬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할 때 붙여주는 사람,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시므이와 같은 사람도 있고 또 후세와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제일 처음에 나온 시바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분별력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분별할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합니다. 근데 정반대로 아히도벨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처음부터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략과 거의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지혜가 출중했기 때문에 처음에 아히도벨이 다윗에게 있을 때는 그 지략이 하나님의 뜻과 거의 똑같은 일로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아히도벨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였기 때문에 다윗에게 굉장히 반감을 품고 압살롬에게 붙어버리죠. 근데 압살롬에게 붙었을 때 압살롬은 굉장한 힘을 갖게 됩니다. 이 아히도벨의 지략이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아히도벨에게 물어보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왕위를 찬탈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럴 때 굉장히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아주 악한 수를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왕 아버지가 데리고 있던 후궁들과 동침해서 아버지를 얼마나 내가 미워하는지, 그리고 왕으로서 내가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그렇게 행합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모습은 아히도벨의 계략이 실제로 그 지역에 그대로 녹아 들어갔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굉장히 뼈아픈 일입니다. 근데 아히도벨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굉장히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압살롬에게 조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인간적인 지혜는 당장에는 뭔가 굉장히 얻어지는 것 같고 내 손에 쥐어지는 것 같고 무엇인가 내 힘으로 크게 이루는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질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내버려 두지만 아히도벨을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시죠. 나중에 압살롬도 꺾어버리십니다. 역사의 큰 힘을 보면 1년, 2년, 10년, 20년은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악을 도모할 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인가 계략을 꾸미면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역사의 큰 수레바퀴를 보면 10년, 20년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대단한 것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실 아히도벨은 자신의 다음에 보면 자신의 계략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너무 분노해서 스스로 자결을 합니다. 이 압살롬의 모습도 그렇죠. 아히도벨이 조언하는 인간적인 이야기를 듣고 철저하게 따라하면서 자신의 힘을 강화시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시바를 보면 철저하게 계산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드러납니다. 시므이는 돌을 던지면서 자신의 생각을 그냥 다윗에게 막 퍼붓는 그런 사람이 나오죠. 아히도벨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지혜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와 다르게 다윗은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에게도 그렇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몽진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끝까지 묻고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드러납니까? 계산하는 사람, 돌을 던지는 사람, 또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우리가 필요한 모습은 바로 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주변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지혜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았을 때, 우리 주변에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이 있을 때, 또 저주의 말을 퍼붓는 사람, 철저하게 계산해서 자기 이익을 구하는 사람, 인간적인 지혜를 꿈꾸는 아히도벨과 같은 사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분별하고 지혜를 가져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침묵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생각들이 많이 올라올 때 그것이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알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